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자아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근데 여호와를 기다린다라는 부분은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거죠.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고난이든 불합리든 불이든 그걸 참고 기다린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자기 절망이든 자기 부족이든 음, 어떤 것이라도 본인에게는 이것이 음, 난관이 되고 고난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이거를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이제 현대 심리학으로 보면 자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제 기다린다라는 그 상황은 고난 중에 있다는 소리죠. 그 고난을 자아 강도를 강하게 고난을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자아 강도. 자아 강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찾아보면 나와요. 자아 강도 심리학 용어인데 자아 강도는 자신에 대한 신념 체계가 이제 얼마나 강하냐. 신념 체계가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강도가 나타난다라. 강도가 세야 된다라. 자강도가 강한 사람들은 이 자강도하고 자존감은 다른 이야기. 이거는 그 고난 가운데 스트레스 대처와 정서, 자기 통제 이런 것들이 자존감은 자존감이 높다고 해서 자강도가 꼭 높지 않을 수는 없어요. 아, 아프지 않을 수, 좀 다른 이야기다. 자존감은 나는 누구다. 뭐 이런 자존감인 것이고, 자강도는 자존감보다 더 큰 포괄적인 내용. 자존감을 갖고, 자존감을 갖고, 자존감은 자기 존중감이거든요. 자존감. 근데 자존감이 잘못하면 나르시즘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너무 과하면. 나르시즘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자강도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 정서를 어떻게 회복하며 자기를 어떻게 통제하는가라는 거. 이게 강도예요, 강도. 근데 이제 그 자강도를 그 측정하는 그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도구가 있어요. 이 성격 검사에. 근데 자강도라는 것은 이거 말고 자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 정도로 여기 보면 심리학에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들, 높이는 방법은 이런 정도가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자아 강도가 강한 사람들은 고난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게. 다윗도 꽤나 긴 기간 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자아 강도가 낮은 사람들은 음, 문제를 이렇게 회피하고 그 변명하고 남 탓하고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자아 강도가 높은 사람들은 마치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같이 탄탄하게 자기를 유지하는. 그래서 그 꽤나 자아 강도가 높은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 핑계 합리화로 회피하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수준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자아 강도라는 것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 내가 그 고난을 기다리는 그것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꼭 뭐 몇 개월 뭐 이 정도로 기다리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에 뭐 예를 들어서 지드래곤도 11년 동안 연습생 생활을 한 거예요. 11년을. 너무 불투명한 미래인데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그 연습생 생활을 하는 거야. 11년이 장난, 아기 때부터. 그런데 이 친구는 자강도가 센 거야. 그래서 그 과정을 잘 소화해낸 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 11년의 실력이 이제 폭발하는 때가 있죠. 임계점에 다다른. 누구도 그 11년을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자기 실력을 무지무지.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 뭐 다윗이 됐던, 뭐 누가 됐던, 세상에서 누가 됐던, 그 무명 시절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시절이 있어요. 다윗도 사울 밑에서 핍박받던 시절이 있었고, 다윗은 그 왕이 되기 전까지 형제들한테도 무시당했고, 아버지한테도 무시당했어. 아들들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다윗은 데리고 오지도 않아. 아들 축에도 못 줘. 쟤는 사무엘이 네 아들 중에 왕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생각 밖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들들을 들여다보고 거기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물었더니 아니 불러오지 않은 아들이 저기 들에 있다. 이러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인정을 안 한 거야. 거기다가 형제들도 인정을 안 해. 형제가 그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형제들이 나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다윗한테 나댄다. 그런 식으로 전혀 그러니까 사울한테만 그렇게 당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게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아강도가 무지무지 강했고 끝까지 자기를 자기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평가나 누구의 무시나 누구의 인정에 매이지 않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자아강도. 그런데 자아강도가 약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여러분 주로 이렇게 범죄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아 강도가 약한 사람, 뭐 아버지가 학대를 해서 내가 이렇게 돼. 내가 가정 환경이 이래서 이렇게 돼. 그런데 그거는 학대를 당한 사람은 다 저렇게 되냐?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그럼 왜 그러냐? 자아 강도가 약한 사람은 음, 자기를 붙드는 강도가 약한 거야. 자아 강도. 그게 강한, 그 강도가 약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 핑계를 대는 거야. 가정 때문에 저랬다. 근데 그거는 가정 때문에 저런 게 아니라 자아 강도가 약해서 저렇게 돼. 학대당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데 사는 사람도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데 평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런데도 자아 강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우는 그 심지가 강하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라는 말은 자아 강도를 강하게 하면서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건 자아 강도가 강하다는 뜻이. 근데 자아 강도가 강하지. 자기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기에 먹히지 않아. 스트레스하고 싸우고 누구하고 인 그런 어떤 자기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들하고 싸우는 거지. 먹혀요. 뭐 누가 그랬어. 그러면 나 그런가 봐. 뭐 자책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가감하게 자기를 세워나가. 연약하면 연약한 데서 강함으로 가. 부족하면 부족한 데서 채움으로 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기를 채우는 사람이거든. 자아강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거. 자기를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말이 자아강, 현대말은. 예, 여러분 이 스트레스 이런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었다. 심리학 용어로. 근데 자아강도라는 말은 안 들어봤을 거예요. 자존심, 자존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자존감은 자기가 자기를 존중하는 자존감이 있는. 근데 이 자존감이 너무 세면 나르시스가 된다. 과대망상이 되고. 근데 아주 그 자존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아감. 근데 이것이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이 용어가.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자아감도. 왜냐하면 단어가 형성돼야지 그 실체가 보이고 그 실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단어가 형성 안 되면 실체를 음, 요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자아강도라는 게 뭐, 누구한테 비교하지 않고 어떤 말에 의해서 누구의 인정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되지도 않아요. 스트레스도 싸워서 이기는 거지 먹히지 않아. 누구의 인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내는. 근데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낸다라는 부분에서 자기가 굉장히 완벽주의자이거나 이성이 되게 높아. 그러면 허망한 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아강도가 아무리 세도. 이 자아강도라는 건 굉장한 밸런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닿지도 못한 내가 다윗도 그렇게 말하잖아. 내가 닿지 않은 꿈을 꾸지 않는다. 근데 다윗을 보면 자아강도가 되게 높은 사람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아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압살롬한테 성을 비워주고 나올 때도 이 사람은 자기는 실패한 아버지, 뭐 실패한 왕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쳐버리거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 이건 전에 예언됐던 거고, 내가 심었던 거고, 그러니 거둔다. 거두는 일이 끝나면 끝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절망하지 않아요. 이게 자아강도예요. 그래서 왜 난 자아강도라는 말이 유행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아도 있고, 뭐 이드도 있고, 본능도 있고, 뭐 자존심도 있고, 자존감도 있고, 뭐 여러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되게 크거든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존감이 너무 크면 나르시스 아니면은 과대망상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 강도라는 것은 굉장히 멀티플한 시각에서 자기를 세우는 거거든.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그러니까 자강도가 너무 굉장히 센데 망상 안에서 자강도가 세다. 그럼 그건 자강도가 세다고 말하지 않아. 그거는 그냥 과대망상증 환자지. 자아강도는 아, 그 부분도 굉장히 적절한 선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되게 탄탄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알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러지, 그 허망한 꿈을 안 꾸는 거예요. 되게 현실적이고, 되게 구체적인. 이 허망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절대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비약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아 강도라는 건 자기에 대해서 되게 탄탄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되게 탄탄하게 키워내는 사람을 자아 강도라고 해요. 크다.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 예를 들어서 꿈이 너무 커. 이루지도 못하는데 나는 뭐 할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 할 거야가 자아 강도가 강한 사람이 할 거야 하는 것은 자기 능력 안에서 할 거야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음, 불확실성이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 자존감이 센 사람이 또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 아 나도 할 거야 이런 건 그냥 허황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강도라는 부분에 자존감.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존감도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왜 저게 안 되지? 할 때 그 틈에 자아 강도가 있는 여러 가지 그 심리학 분야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자존감도 있어. 근데 왜 흔들리지? 자아 강도가 약한. 자아 강도가 약한 사람은 끝없이 타인의 인정을 바라고 또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핑계를 하고, 그러니까 외부의 힘으로 이렇게 자기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인정에 의해서 형성되고, 자기 잘못은 핑계, 바깥의 요인에 의해서 내가 형성됐다고 말하고. 근데 자아 강도는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탄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아 강도가 강해질 수 있어요. 다윗은, 다윗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탄탄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사무엘이 와서 부르는데도 자기만 안 불렀어. 양을 혼자 돌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뭐 셋째 형하고 같이 돌봤다든지. 근데 셋째 형은 불러가는데 저기 너, 야, 그래도 이 양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기 남아야 되잖아. 네가 남아. 그리고 이제 다윗이 거기 남아 있는데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왜 나는 안 불러가? 왜 나는 나만 무시해?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별로 신경 안 써. 내 거 아니면 아니고. 그런데
사무엘이 찾아내잖아요. 불러오라고. 또 골리앗 싸움에서도 그 형들은 다 군인이에요, 이미. 근데 얘는 애기잖아, 막내니까. 그래갖고 지가, 그, 아버지가 가서 도시락을 갖다 주라 그래갖고, 먹을 거 갖다 주라 그래갖고, 이제 그 전장에 갔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니까 열받아갖고, 지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형들이, 야, 나대지 마.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런 거 상관 안 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야. 물론 불확실이지. 하지만, 그, 다윗은 자강도가 되게 탄탄하다고, 내가 이건 할 거야. 그리고 막 싸우니까 갑옷 막 입혀주는데 애가 조그마니까 됐다. 필요 없다. 나 물떨매나 들고 가겠다. 나 이걸로 사자 죽인 적이 있거든. 나 돌려갖고 골리앗 맞박에다가 딱 박아버리잖아. 작은 능력인데도 뭐 사자도 죽일 수 있고 난 죽일 수 있어. 사자도 죽여본 적 있어. 이리도 늑대도 죽여본 적 있어. 양을 구하려다. 그러니 뭐 갑옷이나 뭐 창이나 칼이 난 필요 없어. 난 돌이면 돼. 난 이걸로 늘 했었어. 자강도가 강하면 그냥 자기를 늘 키우고 자기 나름대로의 늘 키우고 또 바깥에 그렇게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 여러분은 나는 있지.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부분을 잊어버렸으면 좋겠어. 아예 잊어버렸어. 하나님의 인정만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실 거야. 거기서 자강도가 나오고 여기서 이러잖아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사람의 인정. 저 위에 보면 계속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람의 인정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 난 확실히 믿는다. 이 시편에서 이거 내가 믿었도다 이렇게 돼야지.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인정은 하나님의 인정만 받는 사람의 인정은 진짜 간사한 거기 때문에 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건 굉장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꼼수가 나타나. 여러 가지 변수가 나타나. 근데 하나님의 인정은 진짜 첩경밖에 없거든. 첩경밖에 없어. 근데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 받겠다. 나는 사람의 인정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 사람의 인정에 대해서는 진짜 끊어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100% 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 약속으로 사는 거니까. 믿는 거니까. 그리고 확실히 뭐 그런 힘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면 돼요. 그게 여러분은 뭐 빨리 안 된다고 뭐라 그러지만 내가 그랬잖아. 내가 지금 70살이잖아. 그런데도 이긴 게 이긴 게 아니다. 끝까지 가봐야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오빠가 막 잘 나가.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교수 집이고 그냥 평범한 일반인 집인데 오빠가 막 잘 나가. 그래고 막 비서진도 잔뜩 있고 막잘 나간다고 쳐. 무지무지 차이가 있지. 뭐 어디 가면 벌써 음, 의전이 다르고 막 응? 근데 내가 그때 무슨 생각한 줄 알아?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지금 무지 그런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인생은 이걸로 끝난 게. 근데 우리 오빠 요새 지하철 타고 다녀. 백수 됐어. 지하철 재밌대. 운동 겸 비자철 타고 다니는. 차 운전하기 싫으니까 주차하기 힘들고 그러니 세연이랑 손잡고 지하철 타고 다녀. 이제 한 몇 년을 한 2년 된 그 은퇴하고 나서 그 회사는 잡았어. 근데 오빠가 아 이제 일하기 싫다. 돈도 귀찮고 이제 놀러 다닌다. 해갖고 72살인가 73, 2세인가 그때 이제 은퇴를 했거든요. 월급 아무리 줘도 이제 귀찮은 거야. 회사는 한 기를 더 하라고 그랬는데 싫다고 그러고 이제 뛰쳐나온 거야. 그래서 맨날 놀고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 처음에는 뭐 은행 접속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다 비서들이 해주고 고생했지. 근데 이젠 잘해. 지하철도 잘 타. 나보다 더 잘 타는 거. 공짜잖아 또. 그리고 그 사람이 다니는 게 뭐 러시아어 시간에 다니는 게 아니잖아. 헐렁헐렁 할 때 다니는 거잖아. 아, 너무 좋대 시원하고. 땀도. 근데 폰을 읽어봐. 다 똑같아진다니까.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야? 어떤 사람으로 남느냐. 마지막에는 그냥 인격 또는 자기 강도. 즉 자기가 얼마나 자유롭고 자기가 얼마나 스트레스 해소를 잘하고 사람한테 너그럽고 이런 걸로 싸움이 끝나는 거. 그런 외부에서 인정 그런 거 상관없어. 중간에 그런 거 있지. 여러분 지금은 누가 잘 나가고 그래서 네가 루저 같으죠. 네가 돈도 조금 벌고 뭐 직장도 변변치 않고 루저 같으죠. 끝난 거 아닙니다. 싸움 그 승리는 뭐라 끝나야 끝나는 거. 그러니까 13절 14절을 믿으시라는 거. 하나님한테 인정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정만을 위해서 뛰어왔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좀 불이익도 당하고 무능하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정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인데. 그게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다윗도 응? 30살까지 인정 못 받았다니까. 그 당시에는 30살에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건 50살까지 인정 못 받았다. 뭐 60살까지 인정 못 받았다. 그 지경이에요. 그렇게 오래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열 몇 살이면 다 군대 나가고 이런 어른 노릇을 하던 때. 예수님이 30살까지 총각이었다는 건 지금 30살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16, 18, 이 정도에 다 시집장가 갔어요. 30살까지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50살까지 결혼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 50살까지 결혼을 안 했다. 진짜로. 그때는 18, 16에서 18 사이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되게 어려요. 근데 30살? 지금 30살 애기지. 근데 우리 때만 해도 30살까지 결혼 안 하면 늦은 거거든. 나 때만 해도. 여자들은 20 몇 살에 다, 22, 네, 세, 대학 다니면 24 이후에는 빨리 결혼해요. 25 넘으면 여자는 이제 벌써 노처는 되는. 뭐 이런 시대야. 근데 예수님 시대는 더 빨랐다.
생명도 짧고 30살이면 50살이라니까. 그때까지 결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혼자 사는 거? 그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요한이야, 원조는. 그러니 또 바울도 결혼 안 하고 예수님도 결혼 안 하고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 신약에서 대단한 사람들은 다 결혼 안 했어. 그러니 결혼 안 한 것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는데 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보겠어요?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사람이 생각하기에 너무 늦는 거야. 20년 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내가 너보다 나아서 내가 승리했다고 쳐봐. 내가 이겼어. 편법과 뭐 세상에 많이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았어도 세상의 인정을 받아서 뭐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꼼수도 껴서 사업에 성공을 해서 지금 내가 너를 이겼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진짜로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 내가 정우영한테 늙으면 다 똑같아진다. 다 없어진다. 모든 액세서리가 다 떨어진다. 하나님한테 인정받은 사람의 복만 남아. 응? 응? 뭐 권사니 목사니 이 렛대리도 다 엑사셀. 내가 김병서 목사님 은퇴하고 딱 보니까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갑니다. 목사라는 말은 부르지만 예, 목사님이니까. 그래도 목회는 안 하시죠. 그러면 그냥 자연인, 그냥 성도야. 권사, 장로,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중요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승리하느냐의 관건이 일어나는 거지. 장로가 돼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권력이다, 그것도. 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비판해야 되잖아. 하지 마. 그러려면 하지 마. 그 책임감 있는 자리라고. 부장 돼갖고 싸워야 되잖아. 그지? 부장하고 장로가 몇 서야. 그 장로고 부장 아니었으면 싸울 일이 없었어. 왜 해? 그러니까 부장 되고 장로 돼서 싸움질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거네. 장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부장으로 근데 피하시라. 안 한 게 낫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그러니까 나는 권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야.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부장 돼서 쌈지박질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니까. 마지막에는 장로도 필요 없어. 뭐 80 먹어서 뭐 장로님 그래봤자 그 장로 시무장로도 아닌데 무슨 그냥 레떼루지 그냥 일반인이지. 그 맹렬 교수님도 교수에다 목사에다 다 갖고 있지만 그냥 일반 할아버지야. 다 그렇게 돌아가. 거기서 싸우는 거야. 인격 대 인격. 응? 근데 지금 잠깐 이긴 것 같고 너는 완전히 폭삭 나간 것처럼 인정 못 받고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형제한테도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하고 나대지 말라 그러고 이런 소리 들었어도 왕 된 거 다윗이에요. 근데 그게 30년이 걸린 거야. 30살에 왕이 되거든 헤브론에서. 헤브론이 왕이 돼서 7년을 있거든.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는 그냥 유다의 왕이에요. 12지파의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7년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7년 지난 다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거든요. 그때서 비로소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유다 지파, 헤브론 유다 지파에 있는 건데 거기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37년 만에 명실공한 왕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왕 되기 전에는
부모한테 인정 못 받아, 형제한테 인정 못 받아, 사울한테 인정 못 받아. 그다음에 왕이 됐어도 유다 지파나 인정을 하지 나머지 지파는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면 자기는 왕이 됐는데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됐는데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을 때 모든 지파가 인정을 하거든요. 사울은 굉장히 준수한 청년이었어. 근데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도 모든 지파가 인정을 안 했어. 유다 지파만 인정을 했어.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야. 그때 만약에 왕이 됐어도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나머지 조숙기들은 저것들은 왜 나를 인정 안 할까?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약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 헤브론에서 왕을 잘 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시 왕이 이제 모든 지파의 왕이 되는 걸로 7년 만에. 스트레스가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인정 안 해. 형제가 인정 안 해. 사울이 인정 안 해. 응? 다 지파들이 인정을 안 해. 그거 다 스트레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37년 동안 묵묵히 자기를 자강도 내가 하나님한테만 인정받겠다. 이걸로 쭉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견고한 다윗이 된 거예요. 죄를 졌을 때도 되게 자강도가 잘못되고 금방 인정해요. 자강도가 약한 사람은 핑계를 대거든. 저 여자가 날 꼬셨어.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밤중에 아니, 오후에, 응? 왜 옥상에 올라가서 모욕하고 난리야. 나 보이는 데서. 그 보이니까 봤을 거 아니야. 왕궁에서. 꼬신 거지, 명백하게.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잖아. 그것도 있을지도 모르지, 진짜로. 응? 아니, 저기서 점같이 보이면 목욕한, 해도 뭐 이렇게 유혹이 되겠어? 그 얼굴도 보이고 몸매도 보일 정도의 거리에서 여자가 목욕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혹이 되지, 다윗이. 점같이 보이면 그게 유혹이 되겠냐고. 어른만 하는데.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이 여자 왜, 응?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하고 난리야. 핑계 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핑계 대지 않았어. 제가 유혹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강도는, 아, 내가 이런데 유혹에 약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정만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다라는 말도 쉬워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면 핑계 대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빨리 자복하는 수밖에. 인정이라는 세상은 세상에서 잊어버리라. 인정받을 생각하지도 마라.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생겨. 사람들이 인정했다고 해서 해봤자 파리떼 망할 수도 있다. 여러분, 내가 이제 GD나 방탄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GD를 더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7년 쉬고도 다시 나왔더니 그냥 압삽해버지 다 먹어버리잖아. 자기 실력이 있어. 근데 여러분, G.O.D 얼마나 많은 팀들이 슈퍼스타가 지나갔어요. 그치? 응? 걔들이 아마 7년 쉬고 7년 쉬었지? 뭐 G.O.D 걔가 어디 가서 발이나 붙여? 못 붙여. 새로운 거 꺼내올 수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도전도 안 돼. 없었어? 없었냐? 얼마나 많은 팀이 뭐 슈퍼주니어 뭐 어쩌고저쩌고 얼마나 많잖아. 근데 걔네들 다 그냥 뒷방 아저씨들 다 됐잖아. 뒷방 영 포티가 됐잖아. 영 포티가. 다 뒷방 됐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근데 얘는 왜 뒷방이 안 됐지? 나와서 노래 한번 했더니 그냥 다 깔아뭉개. 어?
다 리드해버려. 새로운 걸 던져. 왜 그래? 담겨있던 내용의 실력이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인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 당시에 뭐 슈퍼주니어 뭐 하여튼 뭐 엑소 뭐 이런 거 난리칠 때 지디는 얼마나 욕먹고 있었어. 쟤 목탄 표절했네 뭐 했네 하다못해 마약했네까지 이야기 들었잖아. 계속 깎아내렸잖아. 그 떡도 안 했어. 아, 지 재밌는 일을 계속 하는 거야 그냥. 누구 인정.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다 깼지. 7년 만에 나와, 7년 만에 나와갖고 저렇게 압살을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야, 지금 GOD가 저렇게 압살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응? 슈퍼주니어가 할 수 있어? 엑소가 할 수 있어? 아무도 못해요. 근데 쟤는 죽었다가 조용히 있다가 응? 아니 무슨 가수가 7년 만에 나왔는데 그냥 파리 가갖고 흔들어버려. 세계를 흔들어버려. 어떻게 그렇게 돼? 그건 누구의 인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누구 인정을 위해서 저렇게 했다면 저렇게 못 컸을 거예요. 그 세상의 인정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세요. 진짜.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어. 나도 되게 많이 시달렸던 부분이. 아, 다른 목사들은 이런데 나는 뭐 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럴 때마다 나는 괜찮아. 난 내 길을 갈 거야. 이러고 선언하고 간 거야. 이 자강도가 세지게 되는 말이 언어거든요, 이게. 응?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갈 거야. 다르면 어때? 하지만 끝나야지 끝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가 그랬잖아.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뭐 예를 들어서 1대5 뭐 이걸로 지고 있어도 상관없어. 끝난 게 아니야. 한번 봅시다. 끝나야지 끝나고. 근데 뭐 40대 때 결사나요? 50대 때 결사나요? 60대 때 결사나요? 천만의 말씀이야. 전혀 아닙니다. 또는 사장이냐 뭐 아닙니다. 권사냐 성도냐 아닙니다. 목사냐 다 필요 없어. 그런 액세서리 다 띄어내요. 떨어져서 싸움이 판이 생기는 거야. 그런 액세서리 다 없이 진짜 알몸과 알몸 싸움판이 폈을 때 그때 이기는 거야. 그게 마지막 싸움이야. 다 떨어져 나가요. 난 사장이니까. 그것도 끝나요. 사람 대 사람으로 딱 싸움이 아마겟돈에서 싸우기 딱 써요. 그 싸움에서 이기 나는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 이 자아강도를 누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이렇게 살기 바라시는 내가 승리했지 않아. 세상을 내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잖아. 이길 것이다. 내 인정만 받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그게 너무 작은 일로 여기는 세상 인정이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작은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세상 인정을 향하여 크리스천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인정은 진짜로 창녀 같은 거거든요. 지가 응? 잘 되면 들러붙고 못 되면 짓밟는 게 세상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찬은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그게 작은 일로 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큰 인정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라.
어찌하여, 아, 나는 권사 못돼서 쟤는 권사. 아, 쟤는 뭐 돈을 이렇게 버는데 난 이것밖에 못 벌어. 내가 여러분한테 그랬지. 특히 김한솔이나 정부. 돈 문제 걱정하지 마. 필요할 때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쌓아놓다고 돈이 네 돈 되지 않아. 필요할 때 돈 있으면 제일 부자라 그랬지. 응? 그냥 걱정하지 마. 하나님한테 인정만 받아. 어찌하여 하나님의 인정이 작은 일로 여기냐. 세상의 인정이 더 커요. 하나님의 인정이 더 커요. 응? 근데 왜 하나님의 인정은 받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스스로 작아지는 강하고 담대 여호와를 기다려. 승리는 나의 것이. 내가 똑똑하자. 솔직히 말해서 건강 빼고 건강 빼고 목회를 하려면 나도 잘할 것 같아. 못할 것도 없지. 근데 하나님이 나도 싫고 재미없어. 나 재미없어서 안 하는 거야. 청년 사역이 더 재밌고 선교 사역이 재밌어서 하는 거야. 이 그 일이 재밌어서 하는 걸 누가 말리겠어. 근데 이렇게 해야 돼로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 지금 정욱이가 고등부 교사를 30년째 하는데 재밌어서 했을 거 아니야. 응? 너 해야 돼. 보다 재미가 더 있으니까 힘들어도 재미가 더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 이 즐거움의 기름을 여기다 부어놨는데 뭐 담임 목사 뭐 만약에 1,000명 목사님 아 나는 귀찮아서 못할 것 같아. 나 게으르잖아. 그럼 도저히 안 되실 것 같아요. 목사님 만약 일반 목회 아, 나 한번 진짜 게을러서 마음 못해. 먹고 어.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기가 싫은 게. 내 싫다고 귀찮아. 재미가 없어. 그게 재밌으면 하겠지. 그러니까 재미없는 걸 어떻게 하냐. 재미없는 걸 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근데 재미없으면 안 해. 내가 빵 만들고 막 이러잖아. 옷 만들고 막 이러잖아. 재미없으면 안 해. 그래서 그 재봉틀 갖다 다 집어쳐놓고 앉아있고. 그래서 쟤 또, 아, 이거 하면 재밌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빵 만들고 앉아있고, 빵에 꽂혀가. 저번 날은 또 발효에 꽂혀갖고, 그냥 연락에 막, 뭔 발효 하고, 코지 만들고 난리를 쳤는데, 이제 그것도 별로, 간장 만들어 보고, 소금 만들어 봤더니 별로 재미가 없어. 진짜로. 별로 재미가 없어. 집어쳤어, 그래갖고. 코지만 잔뜩 만들어갖고, 저기다가 묶어놓고, 야, 이거 재미없네. 누룩만 잔뜩 만들어놨어. 처음에는, 아, 양파를 가루로 만들어. 파를 가루로 만들어. 막 잔뜩 만들어놨어. 아, 근데 이것도 재미가 없어. 왜냐면, 아, 양파 가루를 쓸 바에는 양파 쓸어서 넣지. 그게 더 신선하지. 파 가루를 쓸 바에는 파를 넣지. 파가루 냄새 다 날라가고 아주 개떡 같아. 잔뜩 만들어놨어. 파도 막 한 박스, 양파 한 박스 해갖고 다 가루로만, 에이씨, 가루 만들어 놓고 냉동실만, 냉장고만 잔뜩 채워놓고 짜증나. 야, 이제 그만할래. 그 다음에 이제 코지로 넘어가거든. 유튜브 보니까 코지가 좋대. 유튜브 보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코지를 또 참 했어. 한 10kg는 만들었어. 아니, 한 5kg는 만들었어. 코지. 10kg까지는 안 됐어. 어쨌든 5kg는 적어도 3kg 이상은 만들었어. 분명히 450, 5kg 안 되고 450은 만들어. 3번 했으니. 코지만 잔뜩 만들어. 아, 이것도 만들어 먹어봤더니 소금도 별로고 다 별로야. 맛도 집어쳤어. 베이커리로 넘어온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아, 베이커리 이거 좋네. 그런데 이제, 아, 옥수빵은 이제 재미가 없어. 아, 이제는 과자를 만들어 봐야 돼. 왜 이러냐. 재밌다니까, 이게.
내가 그랬어. 나한테 이런 거 만든다고 뭐라 그러지 마. 나 취미생활이니까. 야, 돈 주고 취미생활, 골프로도 치고 다니고 뭐 이러는데 나는 이게 취미야. 그러니까 내가 뭐 재료비 뭐 이렇게 왕창 사고 이래도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 그래봤자 10만 원이면 뒤집어 쓰는데, 응? 내가 만약에 골프 뭐 이런 걸로 취미생활을 한다면 내가 몇백만 원씩 쓸 거야. 아, 그런데 나는 운동하는 거 싫으니까. 나 요리하는 게 좋은가 봐. 어쨌든. 그래가지고는 베이커리 창조적인 거 꽂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창조적인 어? 거. 그래, 뭐가 뭐든지 안 나오면은, 창조하는 거 응,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소비하는 게 보다 이렇게 운동은 재창조, 뭘 해도 뭐가 안 나오잖아. 뭐가 나와야 돼. 잘 됐든. 못 근데 그게 시원찮잖아. 내가 그림 그리다가, 그지, 빠싸기 같은 애, 씨. 그래갖고 집어쳤잖아. 내 그림을 7년을 그렸어요. 7년을 했다고. 근데 마지막에 영지랑 딱 비교를 하는데, 저놈의 가시는 이렇게 잘하면서도 안 하잖아, 걔는 또. 근데 나는, 이 너무 차이가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툭 하는 것과 나는 막 노력해서 하는 거. 난 재능이 없구나. 야, 재능이 없는데 안 됐다. 이거. 어느 선이 넘어가지가 않아요. 재능이 없으면요,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해요. 절대로 못 넘어가요. 재능이 있어야지 그 선을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까지다 나. 그만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2층에 한 100개 정도의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쓸모가 없잖아. 버리지도 못하고, 돈은 돈대로 연락이 들고, 얼마나 비싼지 알지. 그리고 그 그림 누가 가져가지도 않고, 그냥 쫙쫙 찢어갖고 버리게 생겼어. 아이고, 이거 틀렸어. 근데 베이커리 너무 좋아. 먹고, 남겨주고, 나눠주고, 얼마나 좋아. 취미생활이. 근데 이런 취미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야. 내가, 여기, 베이킹 재료 10만 원어치 산다 그래. 아니, 내가 그림을 그려도 그림을 한 달에 한 4, 50 들고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생산적이냐. 재밌고 다른 사람도 즐겁고 입도 즐겁고 건강하고 베이킹에 꽂혔어. 재료 10만 원어치 샀어. 그래서 빵 완전 맛있었어요. 엄마 아빠 맛있게 잡수셨어요. 그것보다도 물만두는 어땠어? 국은 그냥 거의 그냥 국으로 먹고 있어요. 국이 너무 물만두 맛있어. 해. 우리 국 진짜 같은 가격에 그런 맛이 나왔어. 안 근데 되냐, 지금 설아? 거의 안 남았어요. 다 먹었어. 설아, 안 맛있어?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 먹는데. 아 왜 진짜. 네 입으로 그런 말 하게? 네 아, 입으로 그런 말 하는 게 왜 이상해? 뭐 꼭 제가 지가 다 제가 만든 것처럼 말하네.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건 거의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대령 실수야? 먹어보고 맛있다. 응, 아, 응. 이건 진짜 객관적으로 맛있다. 완전 맛있어요. 지금도 맛있어요. 그래서 나는 추석 같은 때는 뭐 하려고 생각하냐면 고향만두 있잖아. 아, 고향만두 2알씩 넣어줄까 생각해. 추석 같은 때. 좋아요.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어저께 넣었던 그 만두가 그런 만두 그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그건 만두 물만두고 근데도 너무 되게 잘 어울려. 비싸. 너무 작아. 비싸요? 아니 작고. 너무 비싸. 근데 고향만두 비싸면 식당용 만두 이렇게 막 비싸면 이만큼 파는 거 있어. 그거를 추석 때는 2알씩 넣어주면 어떨까? 만두국으로. 고기는 근데 확실히 짜잘해. 너무 짜잘하긴 하더라고요. 그냥 거의 후루룩 국물과 함께 흡입하는 용도지. 야, 저 팔아먹어도 돼. 사 먹을 수 있어. 레시피 만-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볼게요. 하지 마. 이건 그냥 취미생활로 해야 돼. 그냥 봉사로 해야지. 장사. 하지만, 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잡뼈하고는,
비교 불가야. 잡뼈하면 김치 국물 맛밖에 안 나. 도저히 못 돌아가. 그래서 내가 하나 더 생각한 건 뭐냐면, 이게 맛있는데, 돼지 잡뼈씨 만약에 힘들 때는 어떡하지? 이게 이틀 하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 닭곰탕을 해도 되겠구나. 닭, 닭을 그냥 푹 고아서 닭곰탕 알지? 뼈곰탕, 아니, 그러니까 돼지곰탕 말고 닭곰탕은 살이 훨씬 많아. 닭곰탕은 국물을 어떻게 내요? 사골은 그냥 우려낸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려내. 그냥 똑같이 어디 뭘 집어, 우려내냐? 닭 집어넣고 그냥 아, 닭 닭 집어넣고 닭볶음, 자체를? 어, 통닭, 통째로 집어. 닭이 사골이야? 어, 거기서는? 어, 닭뼈 닭, 국물도 맛있지. 어, 닭곰탕도 맛있어. 그래서 3만 원어치 닭을 사면 10,000원에 5마리, 15마리거든. 닭죽처럼 할 거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까. 왜냐면 그거는 그냥 닭 씻어서 쳐 넣으면 되거든. 시간도 쫓기고. 손질만 뼈는, 확실하게 해오면. 그리고 뼈는 지네가 그냥 골라서 먹어라. 쑥쑥 빠지네. 아니면 아니, 닭도리탕 좀, 닭곰탕은 닭 한 마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살을 찢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아, 뭐. 물론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닭도리탕처럼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 그냥 확 끓인 다음에 그 고기 덩어리 하나씩 넣어주면 되잖아, 국물에다. 닭곰탕도 괜찮을 것 같아. 이것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 돼지곰탕보다. 닭곰탕. 왜냐면 그거는 막 한 번만 하면 되고, 한 번만 끓이면 되잖아. 응?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기 살도 더 많아요. 한번 해보직한데요? 그치? 그래서 네. 내가, 그, 여름에 더울 때 닭곰탕으로 한번 바꿔. 네. 곰탕 한번. 좋으니까. 응. 그래서 한 4만 원어치 사갖고, 그거는 오히려 고기도 많고. 고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 20마리 사갖고 하면 어떡해? 좋은 것 10마리씩, 같아. 10마리씩.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쉬워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사람당 한 마리가 아니라 그 10마리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70인분 정도를. 닭곰탕은 곰탕 국물이 그런. 어차피 짜잘하게. 살- 응. 그러니까 닭도리탕처럼 한 조그만하게 썰어갖고 그냥 굽는 거야. 그래갖고 닭곰탕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곰탕으로도. 그러면 그것도 뭐 넣을 것도 말 것도 없어. 닭고기만 왕창 넣고 한약재 안 넣고 그냥 닭곰탕으로 생각만 조금 아니 마늘만 좀 넣고 생각 말고 마늘. 닭하고 마늘하고 잘 맞거든요. 마늘 잔뜩 사놓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하면 어떨까? 내내 닭곰탕에는 마늘김치를 가져가요. 어쨌든 간에 근데 내가 연구한 게 이 이 돼지곰탕은 이틀을 해야 되잖아. 그게 좀 걸리는 거야. 할 수 있을 때는 하더라도 또 못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 이틀이라는 부분이. 그러면은 대체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닭곰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맛만 잘 나오면 닭곰탕도 되게 뿌옇게 나오거든요. 어때요? 한번 해볼까 봐요. 닭곰탕. 근데 그거는 언제 하냐면 초복에 할까 봐. 초복이 언제냐? 다음 주요. 이번 주. 그럼 다음 주에 닭곰탕 해볼까 봐. 예. 그치. 중복. 열흘 있으면 중복.
저도 레시피 보고. 대파, 양파, 마늘. 살을 찢어야 되는데. 내일 모레가 초복이래요. 여기도 물을 넣는구나. 다음 달에 하면은 초복과 중복 사이에 먹는 거네. 한번 이거 다, 곰탕 한번 해봐야 돼. 힘들어서. 이거는 그냥 그날 하루만 하면 돼. 더운데 이틀을 끓이기가 너무 힘들어. 더운데. 소리도 금요일에 와서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그냥 그것도 시간도 조금 걸리고 더운데 불도 조금 써야 되고 닭곰탕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름에는 닭곰탕 할까 봐. 겨울에 추울 때는 막 불 오래 써도 근데 여름에 더워 죽겠는데 우리 집 있잖아. 그 전날 6시간, 7시간 불을 떼잖아. 거기 가스비도 가스비지만 난리가 나는 거야. 그 벽돌까지 다 뜨끈뜨끈해져서 더워서 못 살겠어. 여름에 너무 더워. 닭곰탕은 그렇게 오래 끓이지는 않아도 돼. 30년 동안 유지했던 아이템을 순식간에 몇 개로 바꿔버리시. 30년을 유지했는데 돼지 잡뼈를. 아이, 그거는 내가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이거 봐. 9kg. 아, 위로 이런 거 사야 돼. 파는구나. 위. 응, 한 마리가 아니라 부위. 응. 단골. 육수용. 그래. 이렇게 생긴 거. 내가 봐도 한 마리를 다 듣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이건 돼. 잔골이라고 부르는구나, 저걸. 어, 닭 괜찮지. 닭도. 이건 고기도 있잖아. 그러니까 닭곰탕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리, 음. 가슴살, 날개, 살코기를 발골한 후 살코. 아, 그래. 응. 아, 다리살, 가슴살 다 가져갔구나. 이게 몇 킬로야? 9kg라고 되어 있던 것 같은데. 1킬로네. 3kg. 목사님, 쿠팡은 10kg에 14,900원이에요. 장골이? 예, 그러니까 그럼 5kg. 내가 말하는 건 육수. 닭을 넣고 얘를 조금 더 넣으면 국물이 더 진해지지 않아? 그쵸. 예, 아, 닭 잔골, 응. 닭 육수용 10kg. 육수용이 14,000. 따로 있구나. 음, 닭곰탕 하면 돼. 닭 장골이라고 그래.
이거네. 14,900원. 예, 예. 근데 저게 양이 어느 정도나 나올라나? 10kg, 그러니까 10kg면 이게 어디야? 15kg 시키시잖아, 지금. 지금 어, 돼지가 15kg잖아. 근데 뼈 맞아. 무게가 더 무거우니까 이게 더 그 사실 양이 느낌 많은 거야. 받으면 돼, 소라. 예, 맞아. 이거 10kg 시키고, 닭을, 닭을, 뭐 뭐냐. 3만 원어치 사면, 2만 원어치 사, 아우, 10마리. 너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살 닭 가슴살로만 해버리면 안 돼요? 더 비싸나? 한 마리 사는 게 비싸지, 더 낫나? 비싸지. 왜냐면, 치킨 마켓이 이거고, 치킨 마켓, 그러니까, 손잡고, 남지, 부분육 있다, 부분육. 이거 육개랑. 비싸요. 그렇겠죠. 8억, 9억, 10억. 비싸고. 비싸네, 이 집은. 우리도 5마리, 10마리도 있는데. 싫어. 거기 가잖아. 그러면은 5마리도 있어. 사실은 아우, 닭육수 농축액도 있어요. 그거는 알아. 아, 솔깃한데. 60인분에 41,700원. 안 돼. 도매상에서. 프리미엄 필요 없는데, 우리. 정말 닭고기 값이 왜 안 나와? 이거는, 이거 오리 주물럭 5,700원에 배터밀트 파우더. 음식점에서 파는 고기, 이런 거, 이거 5천, 주물럭 이게 5,700원. 식당에서 이런 거 쓰니까 싼 거. 1kg가 12,000. 근데 이건, 음, 닭가슴살 1kg가 이거 닭 사는 게 낫지 않아? 가슴살만 있으면 퍽퍽할 텐데. 여기 있네. 7호, 4,400원. 몇 호예요? 7호, 7호? 70호? 7호. 이거 뭐냐? 60호. 이거 뭐야? 55호. 60? 이게 뭐지? 4,000원. 우리 거기서 사잖아요. 3,500원. 그래봤자 3마리밖에 안 되잖아. 어, 여기 있네.
2,500원. 이것도 네 마리인데? 30%. 냉동, 냉장, 연계다. 5마리짜리도 있네. 아, 이거는 거기 가서 사면 돼. 내가 볼 때. 작은 거. 우하. 4만 원어치만 사면 돼. 그만할래, 나. 집에 갈래. 집에 갈래. 집에서. 국물하는 닭골수, 닭뼈? 그것만 근데 국물을 내려는 목적이면은 노게가 훨씬 맛있대요. 지금, 먹어. 그러니까 국물을 내려는 목적이면 노게가 살은 질긴데 노게가 국물은 더 맛있게 나온대요. 아니, 내가 말하는 건 그 잡뼈 뭐야, 아까, 뭐야. 잔골, 닭골뼈? 잔골. 장골뼈로 국물을 내고, 모르겠어. 장골뼈하고 닭하고 섞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므로 뭐라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속으로 선하심을 보게 될 확실히 믿도다.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의 인정보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정이 훨씬 큰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는데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아. 주눅들 필요 없어요. 이 말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이죠. 그러므로 기다릴 때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다윗 37년 만에 인정받았다고 했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나는 가영. 헌금 주세요, 헌금. 황금. 그 방종하지 마시고 헌금 좀 띄우시고. 무슨 소리야. 방종이 아니라 뭐야. 이렇게 풀어놓는 거 뭐라 그래? 방심. 아니. 방유. 방유 아니냐? 방목, 방목, 아, 물고기 풀어놓는 거. 방류. 방생. 방유. 방생. 방생하지 말고. 왜 안 돼? 갑자기 방송 종료하시려고 그래. 상업이는 들어왔다, 나. 안녕.